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삶.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예.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리네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빼고 우리가 사는 미국이죠, 그죠?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가장 선진화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가장 날씨가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예. 근데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 좋은 나라, 발전된 나라에 살면 다 행복합니까? 다 만사 형통하십니까? 예. 벌써 한숨을 쉬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약 문제가 커지고 있고, 그죠? 노숙자 문제도 너무 심각하죠. 미국의 재정이 힘든지 점점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 줄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임에 틀림없고 잘 사는 나라고, 그죠? 무척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이긴 한데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는 이문영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나라에 대한 지도를 보여줬어요.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는 색깔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해당되는 유럽이 반대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가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동아시아의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반대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 외에는 다 반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한다 하면 줄줄이 따라왔죠. 미국이 한번 알아서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말해도 다른 나라가 듣지 않습니다. 되려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러시아 쪽에서 막 기름도 사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귀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가나안 땅은 누구에 의해서 정복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됐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나라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광에서 떠돌던 사람들이 어떻게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기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들이 많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등치가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었느냐?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앞에 내용은 차마 읽기 힘든 근친상간 얘기, 간음 얘기, 우상 숭배 얘기, 동성애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깨끗한 나라였고, 그렇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공의가 흐르는 나라였고, 또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많이는 믿지만 다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그런 멋있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성경의 권위가 짓밟히고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애들 교육이 다 심각해질 대로 망가지고 그렇죠? 뭐가 옳은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이 시대가 과연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지표가 무너질만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 땅이 더러워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중국이 크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잘못해서예요. 미국을 대항할 만한 쓸어버릴 만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죽어도 깨나도 못 따라온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못할 만한 민족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미국이 패가하는 형제의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으름이랑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고 밟히게 된대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야로 일하고, 그죠? 우리가 쉬는 것도 없이 노력하고 저축하고 애들 양육하려고 수없이 드라이브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게을리 살다니요. 근데 첫 단주가 잘못 깨어지면 그렇게 잘 채워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경과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소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천에 사시는 분이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멀리서 오시냐고. 가까운 데 교회도 많은데. 근데 하여튼 그 김천에서 그 멀리서 오니까 신방을 한번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설렁탕이었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뼈가 안 좋은 게 들어온 거죠. 그때
뼈를 울궈내는데 국물이 이렇게 누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뼈가 안 좋으면 국물이 색깔이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업체 사장님이 뼈를 공급해오는 사장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단골이니까 좋은 걸 늘 갖다 드리는데 어쩌다 이런 것도 섞여서 온다고, 미안하다고, 오늘 하루만 프림을 타십시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프림을 타는 게 맞나 봐요. 예, 뽀얀 국물을 내기 위해서 프림을 타나 봅니다. 근데 제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감별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이 지극히 예민해서 진짜 유제품이 조금만 들어가도 배가 아파요. 그래서 프림 탄 설렁탕은 자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천에 올라온 그 성도님이 어떻게 하셨냐? 또 하루 종일 그 밤새 끓이나 봐요. 끓여놓고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국물이 그렇게 하니까 가게를 클로즈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뼈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거 다 쏟아 버리셨대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김천에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눈치껏 살아야 되고, 더 치열하게 경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해내면 된다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아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을 그냥 괜찮은 거 같이 다시 포장해서 팔고, 날짜 지난 거에 다시 스티커 붙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으며, 손님한테 뭘 갖다 줘도 손에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안 들어가게 그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만 가능하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해요. 피곤해서. 그렇죠? 근데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뭐를 얻는다고요?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망대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때 유혹은 더 하겠죠. 더 얻어내고, 더 모아야 되고,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지금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편법이건 합법이건 무슨 법을 써서라도 챙기고 싶고 세워지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첫 단추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의 부가 그 당대 최고였죠. 지혜 최고였고. 근데 솔로몬이 이걸 쓴 이유는 그렇다. 부자들은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으로 망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조롱의 말이에요. 사실은 전도서의 말과 잠언의 말로 솔로몬은 이런 부나 권력이나,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헛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단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도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할 미래로 만드는 것은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재물도 악착같이 잘 모으셔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막 높아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사셔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재물도 필요하고 한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단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감사할 미래를 꼭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걸 떠나서 세상의 방식에서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강한 자 사이에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 강한 것 같은 사람도 은근히 강합니다. 아주 고집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완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19절에 또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주.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한 형제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거고 그냥 말로 용서해라 사랑해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18절에 그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 뜻을 접어두고, 그렇죠? 내 뜻에 반하는 것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 생각을 꺾을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이 길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IMF 직전에 직장을 들어가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모태신앙이었긴 했지만 신앙이 깊지 않아서 사실 세상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술, 담배 더하는 것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서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숨겨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막 꿀송이같이 읽기 시작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음 말씀에 의해서 제가 술, 담배도 끊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이상해졌다.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한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또 2차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특히 또 교회에 다니는 상사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말씀에 충만하여서 의로움이 또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의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물을 흐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아주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젊었으니까 사실 딸린 가족도 없고 그래서 늘 사표를 품에 품고 언제든지 나가겠노라. 이런 직장 안 다녀도 돼. 이런 교만함이 충만하게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보면요. 오늘 저는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잠언 18장 말씀인데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런 나쁜 것을 권하고 그때 또 마음에 또 걸린 게 있었어요. IMF가 터지니까 회사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장님이 나름 괜찮은 분이셨는데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봉투들을 좀 보내볼까? 그러니까 접대들을 하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싫었어요.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의분이 나기도 하고 회사를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이 말씀 주고 들리는 말씀은 내 주인을 주님과 같이 막 섬겨라 그런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는 내가 바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기다리는데 주시는 말씀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코엑스 한국의 무역센터죠. 무역센터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우리 이제 회사가 나가서 그 부스를 차리고 크게 행사를 하는데 제가 믿음이 과하여서 제가 주일날 못 가겠습니다. 그래 버렸죠.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시회는 주일날 하는 게 맞죠? 올림픽도 주일날 하죠? 월드컵도 주일날 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의에 차서 내가 용감하게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잘렸어야 되는데 안 자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은혜였죠. 잘려서 마땅할 갑자기 이상한 또라이가 그분들이 사실 저를 받아준 거죠. 용서하고 참아준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아주 기고만장하여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것들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주면 분명히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바람에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시간을 보냈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사실 저의 변화였을 거예요. 저는 원래 모나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 교만한 인생이었는데 말씀대로 자꾸 조금씩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나도 교회 다녔어 하면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기도 공동체도 생기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됐어요. 핍박이 어느 정도는 이제 누그러지고 이제 직장 생활 할 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바라지 않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아침에도 주시고 말씀 틀면 나오고 누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 떠나야 될 분위기로 막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는데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어쩔 수 없이 냈어요. 너 뭐 할 건데? 근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듯이 그냥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표를 수리를 했지만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내가 받겠다고. 이런 적은 없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한 대 맞는 뒤통수를 딱 세게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원래 본 모습은 교만하여서 조금 예수 믿고 좀 의로운 것 같으니까 사표 내고 사람을 멸시하고 그런 나를 억지로 자리를 지키게 하여서 결국은 사람도 좀 순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일도 좀 열심히 하게 하시고
나중에 나갈 때는 이런 말 듣게 하셨구나. 이게 사실 내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그건 전 조금 경험했어요. 말씀을 볼 때 제가 IMF 터지면서 원래 설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복잡한 설계를 한 걸 들고 가서 이게 왜 이 회사에 필요한지, 이게 있을 때 어떤 효율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단계라고.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뭐 기술직이고 뭐고 다 나가서 빨리 이 IMF 견뎌야 되니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막 찾지도 않는데 찾아다닌 거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가 이 설계된 대로 했을 때 정말 이득이 되는 회사고 꼭 필요한 회사면 이게 계약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꼭 필요 없으면 안 되면 되잖아요. 근데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공의 경험도 하게 되고 밑에 직원에게 인정받는 경험도 하게 되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시어머니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내 성품의 것을 낳았을 때는 상처받고, 그죠? 갈등 있고 그러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 내 본성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행하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때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으로 뭐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것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하되라고 말씀하신 게 맞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큰 잔을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크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자, 홈이 파져 있는 깊이만큼밖에 물을 못 채워요. 그릇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가지 꼭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메꿔져야 되는데 이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산성 문빗장 같은 그걸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시커먼 제약들에서 나오는 이 인간적인 갈등들, 내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잘못들, 이런 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이게 메꿔지면서 은혜의 찬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의 찬이, 큰 은혜의 잔이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한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쌓을 수 있도록 계속 채워주시는데 또 잘 따라가는 건, 내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높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잔이 높아져요, 정말. 근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시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잘못돼서 내가 안 채워지고 내 잔이 흘러 넘쳐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동네가 잘 되고 미국이 잘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소금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 위태한 미국을 구해내시고 한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으시죠? 예, 한국도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분발하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감사할 미래로 꼭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꼭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